자, 오늘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 회복,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 회복. 누구에게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 안에는 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포로민 상태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란 말.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위 에스겔의 이 마른 뼈 예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이 전개되는데 이 마른 뼈들이 과연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 마른 뼈들은 범죄하고 포로된 땅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 마른 뼈 하면 그야말로, 죽은 지 오래돼서 말이죠. 백골 상태에 돼 있는, 그야말로 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부분인데요. 그 명령을 들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고 사람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체 상태에 머물러서 있는 불완전한 회복에 불과하는데 그 후에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그 시체 위에 불어서 살게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죠. 그러자 그들은 바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기적은 완성된 것입니다. 한번 이걸 상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의 다른 번역은 생명체, a living being, 혹은 a living creatur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됐다. 오늘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뼈에다가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로 하여금 그 시체에 불어서 살게 하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소위 흙동상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 황제 묘를 파보니까 말이죠. 마병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봤죠? 물론 그건 흙으로 만들었겠지만 돌이나 흙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 a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생명체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고 기식하게 된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끄신 한 골짜기에 가보니까 엄청난 뼈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볼까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 능력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말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바로 이 포로 잡혀가서 이 무려 70년간 유다만 해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러니까 이 남북조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고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 그것을 마치 마른 뼈로 이렇게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뼈를 향해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태어나는가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하니까 이 힘줄이 덮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나게 됐단 말. 이 마른 뼈들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은 먼저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것. 마른 뼈같이 회복 전혀 불가능한 그야말로 이 그런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거의 그 나라에 동화돼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찬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이제 유다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도 이제 이 교회들이 말하자면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3일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시체 같은 땅속에 묻어진 그 시체가 다시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 힘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생기가 주어진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언적으로. 또 교훈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시류와 비탄에 빠져 있고 절망에 처해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서 태어나 아무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믿어짐과 동시에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점점점 우리의 몸의 구속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리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생기라는 말. 말씀과 생기. 생기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생명의 호흡, breath of life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말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 것이죠.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이 애언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데 저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서 이 골짜기 같은 데로 안내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환상 가운데 지금.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아주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영화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상영이 됐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소위 캄보디아, 그때 당시에는 크메르라고 했거든요.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도 이제 공산당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소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데 이 루즈란 말이 붉은색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라는 것은 캄보디아 공산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 대장이 누구냐면 폴포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해서 무려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약 6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골짜기든지 들판에다가 그걸 쌓아놓은 시체를 그 오래되니까 뼈다귀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킬링 필드. 마치 이걸 연상한다면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 해골 환상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뼈다귀들. 절망에 처한 그런 환경에 사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한다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이 말하자면 침체되고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곤고한 그런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죠. 또 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왔든지.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된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원리와 같아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한 대로 그 마른 뼈에게 태어나고 또 생기에게 태어나서 들어가 불어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뼈들이 힘줄이 처음에는 붙더니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그 다음에는 연결되면서 뼈들끼리 또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형체를 갖췄는데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그 생기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 들어가니까 이제 기동하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큰 군대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7절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시체와 같은 뼈다귀와 같은 무능력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정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큰 군대로 탈바꿈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능력이 상실된 그런 교회랄지라도 심령의 대부흥을 맞게 되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힘있는 영적 십자가의 정병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파할 때 그것을 성령으로 받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죄인에게라도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생기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원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신약성경은 이걸 성령으로 번역했다고 했죠. 구약에 무려 389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만 52번이 등장하고 에스겔서 37장에만 무려 10번이나 등장한다는 말. 생기를 향해서 그 시체에 불어서 살게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자마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에도 이 설교를 종종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육신 우리가 땅에다 묻든지 화장하든지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거치지만 어떻게 그 땅에 흙이 돼버린 그 시체에 변화된 요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비상식적인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빰빠라밤 하고 재림 나팔 소리가 동시에 난 순간 그 하늘 아래 올라가는 그 영혼과 땅의 흙의 원수로 바뀐 그 요소가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게 바로 이제 전도라는 거죠. 오늘날 이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운동. 뭘로 살리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는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고 영생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한심한 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겸손한 표현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스라엘 회복이 도대체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른 뼈 같은 절망에 처한 유다 백성이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이 하나님의 주권의 생사 문제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 북한에 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 북한같이 지금 한 75년 동안 동토에 살면서 과연 저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따진다면 아무도 어려울 거라고. 그러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저 북한이 다 붕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지금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거라고. 누가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냉전의 한 축인 소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총 한 방 되지 않고 무너질 줄을 누가 생각했겠는 말이에요. 무려 70년 동안 그야말로 이 지구촌을 이 붉은 물로 들인 종주국인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처럼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세력을 쫓아가 즉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은 자 같고 시체 덩어리와 같고 아니 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저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본토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나는 손가락에 장을 짓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다고. 인간이 생각하면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성길을 버리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르드만 노이마이스터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 죄에 빠진 죄인이라도 거듭 말씀을 전하고 밝히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천성길을 버리고 이 찬송의 온 제목은 Sinners Jesus will receive. 즉 Sinners will receive Jesus.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다. 거듭 말씀을 전하고 밝히 말씀을 증거하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노래를 증거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이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생명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이병기 목사님은 그래서 생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역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역사, 즉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거기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 절망에 처한 그런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 증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포로되어 가서 마른 뼈같이 되어 절망적인 그런 상태이고 살 소망도 없지만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그들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멀리 신약시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즉 성령으로 전한 복음 전도를 듣고 다시 살아날 걸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말세의 큰 환난 가운데 이제 성도와 교회의 권세가 다 깨져서 마른 뼈같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이전과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교훈적으로는 오늘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이런 이 심령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 중심에서 온 이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서 온 즉 오히려 소망이 싸우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은 진멸될 거라고, 멸절될 거라고 그렇게 낙심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 즉 바벨론 유수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야말로 절망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그랬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상하온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이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믿음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비록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가지고 비참한 그런 상태였지만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걸 확신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상태예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에 살동하는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이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뼈들이 다 연결되고 또 생기에게 되어냈더니 생기가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큰 정예부대와 같은 군대로 탈바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먼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교훈을 각성시켜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자는 것. 또 절망적인 환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단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생명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도봉교회 교우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제 성도들과 이 교회가 다 기력을 잃고 죽은 시체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이 낙심천만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 함께 다시 우리가 아버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을 상봉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살린다 했사오니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또 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살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저들도 정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기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우리 교인들은 큰 심령도 이 확진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생활, 전도생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 알고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월들을 잘 통과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점점 가까웁니다. 환경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정말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